오늘은 다윗의 등장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인생 한방이라는 표현에 어떻게 여기십니까? 우리가 인생 한방이라는 표현은 참 어울리지 않는 좋지 않은 표현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장면을 보니까 정말 한 방에 쓰러뜨리는 것을 보게 되죠. 사무엘상 17장 말씀은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도 너무나 유명한 그런 스토리죠. 그런데 그 스토리의 전개 방식이 빨리빨리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점점 긴장이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고조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다가 클라이맥스가 되었을 때에 골리앗을 순간적으로 한 방의 죽임으로 신속하게 그 상황이 정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 본문 말씀의 초점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런 싸움에 대결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고 싶은 것은요, 이런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윗과 사울의 그 모습을 비교, 대조하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다윗이 등장하고 있는데, 골리앗이 이끄는 블레셋 진영 앞에 한 소년이 서게 되죠. 그 소년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가려고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호기심에 전쟁터로 가지도 않았죠. 단지 아버지 이새가 형들이 전쟁터에 참전하고 있으니까 잘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음식을 전해주라 라는 심부름에 의해서 다윗이 그 전쟁터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40일간 대치하고 있었는데 아침 저녁으로 골리앗이라는 블레셋 장수가 나와서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스라엘 군사들 가운데 아무도 거기에 대적하지 못하는 그러한 참 답답한 상황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골리앗의 대단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블레셋 진영의 골리앗 장수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는 키도 커서 6규빗 한 뼘이다 그러고 갑옷도 대단하고 무기도 엄청난 무기의 무기를 짊어지고 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말씀을 보면 이 골리앗을 설명하는데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싸움을 도두는 자. 우리 가운데도 이런 분도 있습니다. 싸움을 부추기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골리앗이 싸움을 부추긴다, 싸움을 도둔다, 일종의 바람잡이 역할을 했죠. 골리앗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블레셋 군인들에게는 자랑거리였습니다. 블레셋 군인들은 골리앗을 통해서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이 올라갔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군사들은 기가 죽어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었죠. 과연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전투에서 골리앗이 등장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인생의 전쟁에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조건이 좋으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여겼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힘이 세고 무기가 강하고 또 사기가 높아지면 인생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여긴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어떤 조건과 상황이 이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 안타깝게도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 모두 이 전쟁의 승패가 세상의 조건에 달려 있다고 여겼다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을 바라보니까 정말 우리가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장수처럼 여겨졌습니다. 사기가 떨어지고 자신들의 이 전쟁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여기는 모습이죠. 블레셋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기가 올라가는 거, 이스라엘 군대가 사기가 떨어지는 거 다 눈에 비치는 상황 때문이었다는 거죠. 골리앗의 위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11절 말씀 보니까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울과 이스라엘 군사들이 싸워보지도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깨달을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비록 골리앗은 대단해 보였습니다. 실제적으로 대단하죠.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알다시피 이 골리앗은 다윗의 물맷돌 한 방에 쓰러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볼 때 눈에 보기에 대단해 보이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반대로 우리 눈에 보기에 보잘것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절대 우리가 무시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면에 깨달을 수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두 번째 깨닫는 것은 뭐냐면 지도자가 겁쟁이라면 그 백성들도 겁쟁이가 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울이 골리앗을 두려워했습니다. 사울이 골리앗을 두려워하니까 이스라엘 진영 백성 모두가 다 두려웠다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지도자가 흔들리면 공동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왕이 무서워하니까 당연히 백성들이 동요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목회자가, 직분자가 흔들리고 영적인 두려움을 갖게 되면 공동체 전체가 흔들리고 두려울 수 있다는 거죠. 가정에서 마찬가지 아닐까요? 가정에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영적으로 흔들리게 되면 가정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 제목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세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대구제일교회 목회자와 우리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성도분들의 가정에서도 삶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등장하는데, 골리앗이 하나님을 이렇게 모독하고 있지만 아무도 골리앗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죠. 그때 마침 다윗이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는 인생에서 우연이라고 여기지만 그 모든 만남과 상황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자, 다윗이 듣고 싶어 들은 게 아니라고 표현합니다. 마침 골리앗이 나와서 떠드는 그 소리를 다윗이 그곳에 있다가 마침 그 얘기를 들었다라는 거죠. 상황적으로 보면 참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여겨집니다. 다윗이 올라가는 그 순간 마침 골리앗이 나와서 떠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골리앗을 만나게 하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여러분 지내고 살아가고 계시다라고 여겨지십니까? 우리 믿음의 고백은 우리가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골리앗의 교만함을 보게 하셨어요. 그 목소리를 듣게 하셨어요. 결국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 인생에 우연이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지만 이유 없는 일은 없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일, 이해되지 않는 상황일 수 있어요. 왜 내가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나라고 이해되지 않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다면 그곳에는 반드시 이유는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깨닫고 발견해 나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성숙이다라고 여겨지고, 지금까지 삶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 속에서도 그 일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필요하시기에, 하나님이 그 나에게 말씀하신 뜻이 있기에 그 일들을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받아들이며 나아갈 수 있는 심령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냥 넘어가도 될 일인데 꼭 참견하다가 일이 커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오늘 이 상황에서 그냥 골리앗이 뭐라고 떠들지 간에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다윗이 이 순간 사건의 전면에 등장하고 있죠.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떠드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듣고는 참지 못하고 있어요. 왜 참지 못하느냐? 26절 말씀 보니까요.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자, 왜 다윗이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참지 못하고 이 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느냐? 마지막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기 때문에 그는 참지 못하고 이 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은 세상에 주어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타협합니다. 타협. 적당히 타협하고 모른 척하고 넘어가지 뭐. 타협하고 넘어갈 때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현실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는 일이 있다 한다면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대적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때 다윗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혹 우리가 타협하지 않을 때 우리 인생에 손해가 될 때도 있죠. 손해를 보게 될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이라면 절대 우리가 타협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싸우며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성도 여러분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조금은 양보하고 포기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머리를 자르게 되었는데 처음에 이제 어느 미용실을 정하고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갈 때 그곳에 가서 제가 이제 목사라는 것을 밝히지 않고 머리를 잘랐어요. 근데 한 두 번, 세 번 가게 된 어느 날 머리를 잘라주시는 분이 다 자르고 나니까 제가 이제 기다리고 있으니까 목사님 일로 앉으세요 그러시더라고. 제가 말을 안 했다니까요. 그날 제가 평소보다 팁을 2배를 더 주고 나왔어요. 이제 목사라고 알게 되니까 차마 예전에 드렸던 팁을 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드리면 나오면서 내가 목사만 아니었어도 이렇게 억울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손해를 봐야 되기도 하고 참고 넘어가야 될 때도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삶의 모습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참고 넘어가 줄 줄 알고, 그리고 그 무시당하는 자리라면 적극적으로 싸우며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두 번째 사울과 다윗이 만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사람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지 못하고 내가 이루지 못하는 것, 다른 사람도 좀 못했으면 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는 못하는 일이에요. 나는 하지 못하는 일인데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근히 우리 마음속에 불편함이 생기는 거죠. 오늘 블레셋 골리앗의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내가 대적하겠다라고 하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함을 드러내고 있는데, 먼저는 다윗의 형이었던 장남 엘리압의 반응인데요.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큰형 엘리압이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한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 상황에서 지금 그 형 엘리압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너 어떻게 양도 안 치고 여기 와서 이렇게 막 설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왜 형 엘리압은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고 있을까?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사건이 있었죠. 그 앞에 있던 16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무엘이 그 이새의 집에 갔을 때 제일 먼저 딱 보았던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면 장남 엘리압이었죠. 엘리압이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준수해 보였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엘리압에게 기름 부으려 그랬죠. 왕으로 삼으려 그랬죠. 그런데 그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무엘이 엘리압이 아닌 말제였던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죠. 그 엘리압 입장에서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자신이 장남이고 다윗은 말제인데 막내에게 기름을 붓는 상황이 기분 나빴겠죠. 그런데 지금도 다윗이 등장해서는 자기가 막 감당하겠다 그러니까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엘리압이 다윗을 무시하고 있던 상황이었죠. 사울 왕돈을 보니까요, 다윗에게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고 구박하고 있어요. 33절 보시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왜 사울은 이런 반응이 나타났을까? 인간적으로 사울의 반응이 틀리지 않았죠. 모두 맞습니다. 골리앗은 용사고 다윗은 양을 치던 목동이었죠. 상대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선도 갈 때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 상황을 결코 인간적으로 보아서는 안 되었죠. 다윗이 믿음으로 골리앗을 상대하겠다고 나아가고 있다면, 적어도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면 그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다윗을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맞았겠죠. 그러나 사울은 끝까지 인간적인 눈으로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끝까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타협하게 되고 절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다윗의 그 표현이, 그 이야기가 이해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눈으로 우리의 주어진 상황을 바라보십니까? 저는 정말 대구제일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분들께 권면드리고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 펼쳐갈 일들을 저와 함께 믿음의 눈으로 함께 바라보고 함께 고백하며 함께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어디 잘 되나 보자, 백날 그래봤자 안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함께 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울은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나아가는데 사울은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니까 다윗을 무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또한 이제 다윗이 골리앗 상대하러 나가는데 자신의 인생에 경험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다윗은 전쟁의 전문가가 아니죠. 그런데 다윗이 사울에게 앞으로 내가 골리앗 앞에 가서 어떻게 싸울 것인지를 설명하는데 그 방법은 이전에 다윗이 양을 쳤을 때 경험했던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경험을 통해 골리앗도 물리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34절 3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은 양을 치며 수없이 많은 위험 속에서도 양들을 지켜냈던 그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으로서 겪게 되는 인생의 경험들이 헛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본문에서 다윗이 이런 생각으로 양을 지켰을까?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내가 양을 지키면서 사자도 물리치고 곰을 잡았으니까 다음에는 내가 골리앗도 잡을 수 있을 거야, 골리앗도 물리칠 수 있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사자와 곰을 대적했을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단지 자신이 목자이기 때문에 양을 지켜야 하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자와 곰을 물리치는데 애쓰고 헌신했던 것을, 목숨을 걸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일에 충성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나중에 그것이 경험이 되어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물리치는데 그 경험을 사용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 어떤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경험이 있으셨습니까? 그 경험을 하시면서 혹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아, 내가 이런 것 경험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고 여겼지만 그거 아십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경험하는 그 경험을 통해 앞으로 막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너무나 귀한 일을, 귀한 사명을 맡기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 우리 육남성교회 올레가 있어서 갔다가 이제 교제하게 되었는데, 저에게 한 집사님이 계신데 그 집사님이 군 생활하시면서 소위 그 뭐라 그럽니까? 식당에서 일하시는 추사병을 열심히 하셨대.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내가 도대체 우리 대구 지역에서 어떤 봉사를 할 수 있을까 보다가 주방이 눈에 딱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주방이 눈에 들어와서 주방 봉사를 해야 되겠다 하셔가지고 옛날 취사병의 실력 발휘를 하면서 요즘 열심히 취사병 교회에서 열심히 주방에서 봉사하고 계시다. 그래서 너무 기쁘시다 그러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경험했던 그 일이 지금 딱 우리에게 이 사명 감당하라고 맡기시는 그런 일들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가 경험하는 건 다 소용없는 것이 아니라 다 소중함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상황에 보면 어떻게 이 작은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자원할 수 있었을까? 다윗은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다윗은 무서움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 전쟁이 뭔지 몰라서 그랬을까요? 너무나 무모한 행동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도 이스라엘 군사들처럼 두려웠죠. 무서워서 도망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에게는 이스라엘 군사들과는 다른 한 가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믿음의 눈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느냐? 하나님을 경험했던 삶이 자신의 인생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36절 보시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삶에 간증거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양을 지킬 때에 그 사자와 곰 속에서도 지켜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간증거리가 있으니까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과 대적함에 있어서도 다윗은 믿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니까 지금도 지켜주실 것에 대한 담대함과 간증거리가 있으니까 담대히 나아가 싸우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질문 드려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책임져 주시고 구원해 주셨던 삶의 믿음의 간증거리가 있으십니까? 한 두어 명만 아멘 하시래. 삶의 간증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간증거리가 있으면 담대한다는 거예요. 다윗도 두려웠어요. 전쟁은 두렵죠. 자신보다 훨씬 큰 골리앗이 앞에 있는데 왜 두렵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간증거리가 있으니까 담대히 나가는 거죠. 바라기를 우리 대구제의 모든 성도들, 우리 인생 가운데 비록 상황은 형편은 두렵고 무섭지만 담대히 나가 봅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놀란 기적 같은 일들을 앞으로 펼쳐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간증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이 보여주는 믿음의 태도가 있는데, 다윗은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과감히 내려놓고 포기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다윗이 골리앗과 대적하겠다라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명색이 왕이잖아요. 근데 자신은 못 가는데 다윗이 가겠다 그러니까 뭔가 좀 부끄러웠던지 사울이 자기가 입고 있던 갑옷을 다윗에게 입혀줍니다. 입혀주고 자신의 또 무기도 들려주죠. 다윗이 이 사울의 갑옷을 입어보고 무기를 들어보니까 자신의 몸에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데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자,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무슨 표현이죠? 익숙하지 못하다. 성도 여러분, 전쟁에서 군복은 너무 중요하죠. 갑옷은 중요하고 또 무기는 너무 중요하죠. 우리는 어떻게든 더 좋은 무기, 더 좋은 군복, 갑옷을 입고 전쟁터로 나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입어보고는 들어보고는 자신의 몸에 맞지 않아 익숙치 않아서 과감히 벗어버리고 무기를 내려놓고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에게 편한 차림으로 그냥 자신이 늘 사용했던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상대하러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태도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기 것이 아니다라고 여겨지면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맞지 않은 옷을 우리가 벗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맞는 상황과 형편과 영적 무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았지만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세상의 갑옷을 입고 세상의 무기를 들고 나아가려 하는 거죠. 세상의 명예의 갑옷을 입고 물질의 무기를 들고 권력을 들고 나아가서 싸워보겠다라고 할 때 영적인 몸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우리도 세상 것들을, 세상의 갑옷을 입기 위해서 아등바등거리며 살아가지 말자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골리앗을 대적하러 나가면서 세상의 갑옷과 무기를 내려놓습니다. 과감히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물맷돌을 들고 나가는 거죠. 우리 영적인 물맷돌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 묵상하며 내가 억지로 입어버려 했던, 억지로 가져버려 했던 세상에 좋아 보이는 세상의 갑옷과 또 무기를 과감히 내려놓고 나갈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도 세 번째, 이제 다윗과 골리앗이 만나게 되는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앞으로 나아갈 때에 골리앗이 먼저 반응은 업신여기고 있죠. 42절 보니까 그 블레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골리앗 생각에 도저히 다윗은 자신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라고 여겼죠. 그래서 무시하죠. 그러나 골리앗은 이렇게 무시하고 방심하다가 그만 다윗이 던진 물맷돌 한 방에 쓰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죠.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4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인생이 누구를 믿고 사는 삶을 사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데, 바라기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붙들고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표현은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죠. 오늘 우리 입술에도 여호와의 이름만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4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요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의 고백 가운데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이 전쟁의 승리는 칼과 창에 있다고 여기죠. 그러나 다윗은 분명히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으십니까? 근데 그 구원은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는 거죠. 온전히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둘째는요,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여호와께 속했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경험하는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인생에 때로는 장벽이 있고 어렵고 힘든 그 모든 상황, 그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그 전쟁에 승리케 하시는 것은 여호와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기로 고백하며 결단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간직하며 나가야 합니다.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겉으로 보여주는 장면은 다윗과 골리앗이 대결하고 있는 모습처럼 여겨지죠. 하지만 실제로는 다윗과 사울 왕에 대한 비교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과 사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은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관점에서 이 상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상황을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았다는 거죠. 결국은 그 관점이 다름으로 인해서 사울은 할 수 없다 포기하고 있었지만 다윗이 믿음으로 나아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런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가장 신앙의 기본은 무엇이냐? 신앙의 기본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가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 다윗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시선으로, 어떤 마음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면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면 알게 됩니다. 보이는 것에 우리는 떨지 않은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때 세상의 어떤 난관과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하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포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믿고 나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정말 그래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경험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평소의 삶 속에서 이를 경험하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늘 깨닫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나갔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교만했던 골리앗,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던 골리앗이 다윗이 던진 돌팔매에 한 방에 쓰러졌죠. 오늘 사단은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유혹하지만 우리도 오늘 영적인 돌팔매 한 방으로 사단을 쓰러뜨리고 나가는 성도 되길 원합니다. 어떻게? 깨어 기도하며 말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 가운데 담대히 나아갈 때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승리하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